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쪽에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사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때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는 오늘날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유대교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개벽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중풍이 어떤 병일까요? 신체의 일부 또는 몸 전체가 마비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중풍병자는 말하는 것은 물론 걸을 수도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풍병자는 마치 관에 누운 것처럼 들것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네 사람에 의해 메워져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메워져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적 무능력의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한다고 나오지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도착은 했죠. 그런데 그곳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정작 만나뵈어야 할 예수님, 도무지 다다를 수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여 있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무리가 마치 걸림돌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마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감한 행동을 취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생각지도 못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절박함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그것은 핑계인 것이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 대면해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절실함이 있는가, 주님 앞에 대면해야 하겠다는 절실함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참 희한한 믿음도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나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기 원하는 그 절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꼭 대면해야 하겠다는, 반드시 대면해야 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박한 심령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절박한 심령을 주목하십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도 이미 순번대로 처리하면 다른 사람들 먼저 둘러싸여 있는, 다른 사람들 먼저 해야지 어떻게 새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자 할 때, 절실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자 할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낙심하지 않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찾기를 소원합니다. 당시 중풍병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5절에 보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죠. 죄사함을 받은 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작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죄사함을 받는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일이거든요.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시는 현장에 있습니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생한 그 현장에 있습니다.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그 생생한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은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서기관은 그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그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예수님을 향해 선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꼬투리 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죠. 7절에 그들의 생각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편에서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들 편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있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심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음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존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결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그런 결론인 거예요. 그것을 그 결론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물리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물론 당시에는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의아해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풍병자는 따로 있습니다. 죄사함을 선언하고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을 보면서도 마치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완악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그들이야말로 진짜 중풍병자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가지고 전에 전 교회에 있던 어느 사역자들과 많은 토론도 했었는데요. 참 이렇게 뜻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뜻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산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치유 기적을 선언하는 말, 일어나 너의 산을 가지고 걸어가라. 치유 기적을 선언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이제 다른 사역자들과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참 생각보다 묵상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사람 편에서는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됩니까? 사람 편에서는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입증 안 돼요. 그냥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입증 안 됩니까? 그럼 말로만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치유 기적은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안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신당하고 이런 망신이 없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안 떠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할렐루야 내가 암덩어리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 편에서 보면 죄사함이 더 쉬운 말로 보이고요, 치유 기적이 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입증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 편에서 가능한 생각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그냥 이루어지고 아무런 것이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요. 공중에 새가 나더라 새가 있었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죄 용서 받았느냐 그러면 되나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속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값비싼 속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사함을 그냥 말로만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죄사함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죄사함 받았느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는 치유 기적은요,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그것은 말씀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은 자신이 죽으셔야 해요. 예수님 편에서는 어느 게 쉬운가요? 치유 기적이 쉬운가요?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쉬울까요? 치유 기적이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죄사함이 쉽고 치유 기적이 더 어려운 일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치유 기적이 말씀으로도 가능하시고 죄사함은 자신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죄사함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나 두 가지 중에서 죄사함을 받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권세가 인자에게 있는 것.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인자에게 있는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나 두 가지를 말씀하셔놓고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것이 인자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치유의 권세를 체험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선언하심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죄사하는 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선언하심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까요? 죄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이고 죄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이며 죄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죄사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다. 사죄의 은총과 참된 안식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사죄의 은총, 또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과 치유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맛보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